합시다. 환난이 소망의 씨앗이 되려면 우리가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살에 바로 앞에 섰다. 이 30세라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는 그 나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쯤 되었더라.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긴 했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결국 보디발의 가정에 이렇게 종의 신세로, 모슴의 신세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13년이라는 세월이었죠. 13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그야말로 재반 행정, 애굽의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저 고난으로만 다가오는 시절이 아니라 결국 애굽의 모든 법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잘 아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멸류관 없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일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애매한 고난, 내가 분명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우연히 그랬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충분히 그야말로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반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추는 시간이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애굽의 고위층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시기까지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라 그러면 우리는 굳이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왕 바로는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차고 있었던 반지를 이렇게 애굽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야말로 버금수레를 태워서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온이라는 그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셈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비록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요셉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베라 딸 아스낫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야말로 그동안의 13년 동안 형들을 통하여 혹은 애매하게 당하였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 아들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잊게 하셨어, 내 고난을 잊게 하셨어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무드셀라 이름을 지어놨던 그 아버지가 아들 므낫세를,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어땠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끝을 잡은 자, 또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끝을 잡았다, 창을 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저 마을 입구에 창을 잡은 자가 있으면 우리 마을은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안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랬던 그 무드셀라처럼 오늘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둘째 에브라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즉 요셉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고난을 잊게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게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 애매한 고난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또 역시 어때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즉 바로왕이 꾸었던 그야말로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잘 해석하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요셉의 말처럼 드디어 7해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소출 앞에 어때요? 곡식을 저장할 창고들을 준비하고 요소요소마다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이런 세월이 7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어때요? 이 7년 풍년 동안에 두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흉년 드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자식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더 가중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0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54절에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라. 결국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시킨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네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나오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서서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배경으로서 결국 애굽 땅의 번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즉 애굽 땅에 풍년을 주신 것은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터전으로서 애굽에 복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일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았고 결국 요셉의 말처럼 7년 풍년 동안에는 엄청난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쓰임받았고 또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는 비축했던 양식을 서서히 이렇게 풀면서 애굽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던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 백성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걸 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왜요? 모든 전권을 지금 요셉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결국 그래서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양식을 팔게 되었다. 결국은 어때요? 기근이 심하니까 양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땅들을 다 또 이렇게 거둬들이면서 다시 세를 놓아서 이걸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피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37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환난이 소망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도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즉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잠시 잠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 이것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근거로 삼으실 거야 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엄청난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38장 9절에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그런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거의 지옥문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주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라. 결국 이 히스기야 왕도 어때요? 그 큰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그 결국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고 그게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당할 수가 있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철덩어리 1kg이 불 속에 물 속에 방망이 속에 들어가서 잘 빚어져서 그야말로 쇳덩이가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이처럼 쇳덩이가 고철 1kg 그대로 있을 때는 그저 값어치가 그 고철의 값어치겠지만, 이 고철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방망이 속에 들어갔다가 담금질을 하게 되면 값어치가 있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내가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마치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 백성,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빚으셔서 마치 고철 덩어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철을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따라서 환난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소망이 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때에 환난이 오히려 소망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곤란, 환난, 어려움들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강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1이라는 그런 강도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일한 환난이 어떤 사람한테는 10이라는 강도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요셉이 13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마침내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해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의 그 과정을 겪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